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그 주님이 어떻게 제 인생에 관여하시고 저를 다루셨는지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2005년 제 나이 30살 때 정말 그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렸고 제가 바라고 기대했던 대로 계속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우셔서 또 2006년 1월에는 제가 마음에 또 그렸던 그 선교지 방문, 그 태국 선교지 방문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 그 시간에 청년들과 함께 하면서 너무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해에 투자는 계속 잘 되고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벌면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가지 과정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쓰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다음에 2006년도에 3월부터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이런 회사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좋은 회사가 있는데 분석을 할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면서 정말 내가 지금 좋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네가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유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미 주식 투자로 충분히 제 생활을 할 수가 있었고 이쪽 길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관심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니까 한번 가보겠다. 제가 한 번 또 발걸음을 인도하면 또 계속 가게 되잖아요. 맨 처음에 갔는데 딱 들었을 때 약간 다단계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 듣고선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그분을 이제 빼내오려고, 성도님이었는데 빼내오려고 사실은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너무 이상적인 조직인 거예요. 제가 공부했던 어떤 회사 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또 했었는데 너무 이상적인 조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주식 투자로 번 돈을 거기에다 계속 집어넣게 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저희 부모님이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제가 투자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중도금을 아파트값 40%를 중도금으로 냈어야 되는데 그걸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근데 그거의 반 정도도 거기다가 제가 투자를 했습니다. 제 생각엔 그거였던 거죠. 주식 투자로 벌고 이 사업으로 벌고 제가 하나를 더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한참 외제차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려고 시작했던 시기였는데 어떤 또 형제님이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벤츠를 수입하는 그 병행 수입이라고 그러죠. 한 대씩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파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잘 되면 이 일을 키워서 혹시 직장을 갖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같이 일을 할 수 있고 여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겉으로는 주님이 허락하시면 한다고 얘기했지만 지나고 봤을 때 저 깊은 제 마음속에는 이제 네가 조금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일이 꼬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주식 투자는 계속 잘 되고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투자 다단계였죠. 중간에 여러 돈을 갖고 횡령하는 일도 생기고 그 벤츠는 수입해서 들여왔는데 전 그쪽을 잘 몰라서 그 형제님이 조언을 얻고 들여왔는데 이미 그 2007년식 풀 체인지 모델이 팔리고 있던 거예요. 근데 새 차라고 해서 들여왔는데 풀 체인지 되기 전 차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가격은 풀 체인지 모델보다 조금 싼 정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팔리지가 않고 있던 겁니다. 거기에도 돈이 묶였고 이 투자 단계에도 2년 동안 주식 투자를 번 돈을 거기다가 다 넣고 중도금까지 넣었는데 그것도 뭔가 이 일이 꼬여가는 게 지금 그 낌새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시 도피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누나가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친척 형제와 함께 미국으로 잠시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그 사무엘하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2장 14절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설명은 드릴 수 없겠지만 이 당시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그리고 임신을 하고 이제 나단의 책망이 있는 장면이 12장입니다. 12장 14절에 보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1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더니 좀 넘어가셔서 그 22절에 보면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4절 25절 보면은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이 당시 이 말씀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차츰 드는 거죠. 아, 내가 이게 힘드니까 주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미 하나님이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활 가운데서 그런 거예요. 아, 이게 일이 안 풀리겠구나. 사람은 그게 긍정적으로 뭔가 일이 잘못되어도 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마음 가지는 게 좀 사람의 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낌새는 뭔가 안 돼가고 있는데 아, 잘 될지도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게 안 되겠구나.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비록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지만 혹시라도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살리지 않으실까 기도를 했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를 데려갔을 때는 그냥 자기의 생활을 또 묵묵히 하는. 근데 하나님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솔로몬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내가 우선 기도는 해야겠다. 하지만 일이 안 될 것 같다. 그렇더라도 후에 솔로몬을 주신 것처럼 어떤 나에게 다른 길을 또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무엘하 19장 19장 말씀을 보면요. 19장 1절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때 청년의 이렇게 여러 가지 계획과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 개인적인 슬픔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표현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내가 앞에서 그래도 뭔가 좀 인도한다는 입장에서 낙담돼 있고 슬퍼하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칠까. 다윗이 지금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더 확실해진 거예요. 일이 안 되겠구나. 예?
하지만 슬퍼하지 말고 견디고 네가 교회나 다른 데서 가정에서 할 것들을 해라.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저한테 들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10월 달에 이제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11월이 됐을 때 원래 차도 매수하기로 했던 사람이 결국은 자기 원하는 차 종이 그 차 모델이 아니었기 때문에 포기를 했고, 그리고 그 아까 말한 그 회사도 결국 투자 다단계로 드러나서 제가 갖고 있던 돈을 집어넣었던 돈을 다 날리게 되고, 심지어는 제가 이제 부모님 이름으로 제가 번 돈을 넣었는데 그 부모님을 그렇게 그런 일에 끌어들였다고 해서 처음으로 그 경찰 조사도 받고 법정에도 서보는 그러한 경험까지 하게 됐습니다. 벌금까지 또 맞게 돼. 사실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제가 마음이 굉장히 낮아졌고 12월에는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주님이 제가 이제 연약한 걸 보시고 미리 말씀으로 준비시켰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시켰기 때문에 12월이 됐을 때 사실 말씀을 받았지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2005년도에 모든 게 잘 풀리면서 주님이 이렇게 탄탄대로로 여실 거야 했는데 2006년에 다 갖고 가신 거예요. 남아있는 돈이 별로 없는 거죠. 심지어는 아파트 중도금을 그 다음에 여름부터 내야 되는데 그 중도금까지 다 날아가게 된 거죠. 12월 달에 또 부모님이 누나가 셋째 출산을 앞두고 있어서 미국에 가 계실 때입니다. 집에 혼자서 말씀을 읽어도 눈에 안 들어오고, 그래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빠지지 않고 집회는 빠지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그나마 견딜 수가 있었고, 그러던 중에 저희 둘째 외삼촌이 과거에 이제 사업도 이제 크게 하시기도 하고 또 사기도 당하시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암에 걸리셔서 예전에 구원받으셨지만 교회 생활을 못 하시다가 암에 걸리신 후에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월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그 외삼촌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참 인생이 별게 없고 내가 정말 후회되는 거는 세상에서 뭔가 잘 살아보려고 내 마음대로 산 게 너무 후회가 된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외삼촌이 굉장히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강단이 있으시고 등치도 있고 그러셨는데 굉장히 연약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고 그 소천하시기 일주일 전에 가족들이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살도 좀 있으셨고 마른 편 이렇게 투병으로 인해서 마르셨지만 살도 좀 붙어 있고 말도 좀 하셨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머리가 하얘지시고 진짜 뼈에 살만 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눈앞에서 본 거예요. 정말 인생은 별거 없구나. 죽음 앞에서는 정말 별거 없는 거구나. 그때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고, 또 열린 음악회 시간에 강사영 지혜님이 그 창조 과학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신지를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물론 인진하고 있었지만 마음적으로 힘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복음 말씀이 저한테 너무 달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저렇게 크신 분인데 그 인간은 이렇게 작은데 내 인생을 쓰시거나 안 쓰시거나 하나님의 뜻이겠지.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12월, 1월에 그 어려운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뭐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주님이 쓰시는 종일 뿐이구나. 그런 것들을 지식이 아닌 경험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를 통해서 이 중도금이라도 빨리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도우셔서 그 당시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조그만 소형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님이 미국에 가 계셨잖아요. 제가 아버지 전화로 이 월세를 전세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전세돈, 종잣돈을 만들고 주님이 1월 말에 제가 그러한 것들을 다 깨닫고 나니까 1월 말에 그 아까 들여왔던 그 차를
손해를 한 3, 40% 받지만 팔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를 다시 2월부터 적극적으로, 그 전에 정신이 없었는데 그런 말씀을 듣고 다시 정신 차리자 해가지고 2월부터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2월부터 한 6개월 동안 제 인생 가운데 그 잠을 그렇게 안 자면서 고3 때도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청년회나 이런 집회 다 참석하면서 일을 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6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놀랍게 6개월 동안에 제가 2년 동안에 번 돈과 중도금 그 날린 돈을 6개월 만에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정말 놀랍죠. 이것저것 미리 준비를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렇게 2007년도를 보내면서 제 자신을 낮출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된 그러한 계기, 그리고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는지를 더욱더 맛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 투자 인생이라는 게 근데 또 이렇게 좋을 때가 있으면 또 안 좋을 때가 있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죠. 제가 또 2008년도에 주님이 보여주신 저희 또 아내를 만나게 됐고, 9월 6일에 저희가 결혼을 했는데, 공항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AIG 파산, 막 이런 뉴스가 터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사실은 그 해 초반에 느낌이 이상해서 거품이 좀 많이 꼈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자했던 자금의 50% 정도를 현금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부동산 펀드라는 것이 있는데, 국민연금이 그 부동산 펀드를 그 빌딩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현재 주가와 그 매각가를 살펴봤을 때 한 10% 정도의 이익이 났기 때문에 갖고 있던 현금을 그걸 다 사버렸습니다. 그러고서는 되게 안정적이다. 이렇게 안정적일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리먼 사태 터진 이후에 10월 28일인가 29일 날 아마 그 리먼이 파산 신청을 했을 겁니다. 근데 11월 초에 국민연금이 그 계약을 파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4일 동안에 그 펀드의 주가가 50%가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 미래는 알 수가 없구나.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시는 것이고, 인생의 가는 길을,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주님밖에 모르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또 한 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는 일,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신혼의 맛 때문에 그걸 좀 상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지만, 하지만 또 그 사람의 기질과 성품에 맞게 또 피할 길을 내주셔서, 회사 가면 마음이 힘들었지만 집에 오면 또 아내와 또 즐거운 시간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같이 일하던 동료들은 제가 이제 시장에서 아웃된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거 다 생활비로 다 나가고 아마 주식시장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까지 나중에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본인들끼리 얘기를 했었다고. 그분들은 낌새를 차리고 조금 더 미리 저보다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있었는데, 주님이 도우셔서 2009년부터 여러 좋은 회사들을 보여주셨고, 투자 성과도 충분히 있게 하셨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안에 또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제가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2012년 가을에 느헤미야서를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리고 5장 14절입니다. 또한 유대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의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쭉 읽으면서 그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굉장히 그 여유 있는 생활을, 물론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 있었지만 그 좋은 위치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었고, 하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했잖아요. 그리고 총독으로 와서 그 일을 할 때 녹을 받지 않고 자기의 재물을 털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주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이렇게 이 투자를 통해서 성도님들한테 약간의 그 재정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고민을 많이 했었지만 그게 다 수포로 돌아가고,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장사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이런 돈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교회 안에서는 이런 거를 절대로 이제 얘기하지 말자. 그리고 서로 간의 그 관계와 신뢰와 그 동역이 중요한 것이지 괜히 돈 문제가 얽혀가지고 문제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이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청년들 중에 진로에 대해 고민이 많고 현대인 직장은 너무 바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살고자 하는 마음과 이런 갈등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혹시 이런 일을 통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 여러 형제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고민들을 하고 주님의 인도를 분별을 하고 함께 할 수가 있었고요. 사실은 처음 초보자 가르치기 위해서는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회사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고, 제가 그 매매를 다 도와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의 인생을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가르칠 수는 있지만. 주님께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저한테 두 회사를 보여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게 딱 알맞은 회사인 거예요. 장기 투자할 수 있고, 그리고 그 회사들을 5년 넘게 분석한 분들이 저한테 오랜만에 전화가 와서 이 회사 좋으니까 한번 사봐라. 제가 분석을 했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사실은 그 두 회사가 없었으면은 그 형제들하고 같이 이 투자 공부를 시작을 못했을 겁니다. 주님이 너무 놀라우시죠. 그렇게 말씀을 읽고 순종하려는 마음을 주셨고, 또한 제가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형제들한테 얘기했을 때 흔쾌히 응당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시고 같이 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또 사업도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합당한 종목도를 보여주셔서 제가 편안하게 같이 하자고 말할 수 있게끔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2012년 가을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2013년 초부터 이렇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님이 도우셔서 그 올해 7월에는 같이 사무실을 오픈해서 모이고 있는데요. 정말 그 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이 그 아침에 같이 모여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같은 방향을 보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물론 저희 아내와 가족들이 그런 일에 후원을 해주고 도와주지만 또 일적으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기 원했는데 주님이 그런 형제들을 보내주셨고, 아침마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데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제가 좀 게을러서 그런 시간이 부족했는데 같이 하니까 말씀도 같이 볼 수 있고, 또 어디 주님이 보여주신 곳에 가자고 할 때도 같이 하니까 혼자 있었으면 게을러져서 안 할 것들을 같이 하니까 움직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각자 기질도 틀리고 성향도 틀리지만
그 안에서 서로 동역을 할 때 주님이 더 큰 일을 이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주님이 도우셔서 그 두 회사가 중간에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생각한 대로 경영을 잘 해서 회사가 더 많이 커졌고 주님이 그 여러모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인도받았고 제 인생을 통해서 주님이 참 세밀하게 어떻게 관여하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먼저 제 길을 인도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나눴는데요. 정말 저는 제가 하는 게 없다. 주님이 다 준비해 주신 것에 제가 한 걸음을 뗄 뿐이다. 한 걸음을 떼고 난 후에는 주님이 움직이셔서 사람을 모으시고 역사하신다.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고요. 앞으로도 이제 아직 젊기 때문에 많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또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또 앞으로의 인생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